열왕기상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뭐냐?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로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그 진의 문도 성막을 향해서 전부 열어놓습니다.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언제나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비록 광야라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성막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백성들도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거기에다가 또 성막을 다시 전부 또 설치를 합니다. 움직일 때까지 거기에 또 머무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다. 그러면 그 성막에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모든 스케줄이 예배를 중심으로 짜여집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아주 어릴 때죠. 아주 어렸을 때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60대, 70대 오랜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가 보았던 성전은 참 눈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생토록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평생토록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서 지금은 비록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걸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왕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고 죽을 때까지 그걸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섬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염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전을 처음 갖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염전가에 그 원래 있던 곳에 집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집이 전부 다 북쪽으로 문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남양집을 짓잖아요. 더군다나 이 바닷바람, 북풍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북쪽에다가 문을 만들고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땅에 돌아갈 꿈을 한날도 잃어버리지 않고 염전을 만든 거예요. 왜? 돌아갈 기대를 그들은 버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라. 항상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짧아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임시 정거장고 같은 곳이에요. 언제든지
천국으로 가는 차가 오면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으로 세워주신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생활입니다. 이걸 안 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몸에 안 익었으면 아직도 신자가 못된 겁니다. 이게 좋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했어요. 겉에도 끝나고 안에도 끝나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다 놔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의 성인 시온성에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서 솔로몬 성전까지는 약 700m입니다. 그냥 얼른 갖다 놓으려면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장로들을 부르고 족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걸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제는 천막에서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으면 그건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월 달 절기에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7월 달 절기가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절기 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전부 모였을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게,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장로들과 족장들과 솔로몬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날짜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의미 있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 일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가슴에 새겨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잘하는 것을 언제나 그걸 마음에 두고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얼렁뚱땅 드려버리고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정말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생각이 나고 은혜도 되고. 지금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연구를 했을 거예요. 다윗의 때에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변을 받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고앗 자손들을 시켜가지고 이걸 다 매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옮겨올 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양과 소의 제사를 지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인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서 부름받아서 하는 거예요. 항상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긴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시켜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름받은 한 사람에 불과해요.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설교자도 예배자 중에 하나예요. 찬양대원들도 예배자 중에 하나예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예배자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드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하라. 왜냐?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은혜도 안 되고 화만 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다 처리할까 그러고 동분서주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게. 저도 설교하는 목회자지만 뭐 은혜 받았다, 뭐 오늘 참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항상 은혜 받는 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짧은 거리예요. 700-800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뚜껑에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사이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 사이가 어디냐?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시온소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거기에 법궤를 옮겨놓고 지성소에서 나오게 돼요.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싹이 났지만 그것도 다 시들고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만나도 다 사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는 두 돌판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존재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주의 말씀은 오직 영원히 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복음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돌판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신자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옮겨놓고 나올 때에 그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이나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깊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주의 일에 쓰여지고 끊임없이 은혜 받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에서 성전으로 옮겨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빠져나와 세상으로 나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길을 또한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